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자녀들은 이제 남은 삶도 내 몸도 모든 것이 이제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면은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사는 동안 이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주신 것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제 사신으로서 쉽게 말해서 특사로서 복음을 부탁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늘 깨어서 말씀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벗어나면 결국은 육신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성장은 엄청 더딥니다. 그런데 세상 가는 것은 너무 쉽게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금방 가버리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것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에도 조금만 세상적인 일에도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모여서 이런 시간들이 합해져서 어떤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라. 매주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매주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계속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표들을 두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앞만 보고 계속 하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죠. 왜냐?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가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토밴 같은 경우는 뭐 무제한 속도 있잖아요. 뭐 200km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로 몰다가 정말 위험한 사고 직면까지 가가지고 아주 급하게 급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정말 섭자지 않은 사이에 사고가 안 나고 모면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급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겨우 사고가 모면했을 때에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이 급브레이크를 안 잡았으면은 가끔 한 번씩 우리 듣잖아요. 브레이크 잡히는 소리 듣잖아요.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안 났을 때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그리스도인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른 표현을 하겠죠. 그럴 때에 차를 점검을 그만큼 수시로 한다는 겁니다. 오일 교환을 한다든지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거 없이 그냥 차만 계속 타는 것 같으면은 그 차는 앞만 계속 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위험하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럼 하나님 자녀 같으면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늘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뭐냐 하니까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늘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차를 점검해서 개수로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오일 교환도 하고 이렇게 뭡니까? 부품을 교체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싸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다른 거 어떤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오래 다니고 평생을 다녔다 하더라도 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님 임재한 역사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린 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리 오래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 모른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나는 네 모른다.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가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돼. 점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한가?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한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떤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에서 좀 넘기면 고린도후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나가시니 보라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일을 쳐버렸다. 뭘로?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이제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못 느끼더라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제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억누르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신음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억누른다는 것은 뭘로 그랬습니까? 결국은 내 옛사람,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옛사람, 이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이 욕심, 소욕, 자아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열어놓고 성령님이 나오면 내 안에 뭐가 그리스도 영이 나오기 때문에 온유함이 나오고 겸손함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에클레시아의 말은 구별됐다. 이제는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빼냈다는 겁니다. 어디서? 세상 제약 가운데서 너희들을 빼내가지고 구별했다.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거기에 동참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해 마태복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차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까지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살피시느니라.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지나갔을 때는 몰랐는데 이것을 묵상하고 또 해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새롭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이 지겹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주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뻐하는 것이다. 그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요? 힘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자, 에베소 4장. 자, 그거 저 수능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자, 30절입니다. 저희들이 찾는 말씀들은 거의 이제는 이제 한 번씩, 한두 번씩 계속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찾는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 4장 앱 자, 3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였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하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30절 위에 뭐라 해놨습니까? 보십시오. 30절 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근심하고 질투하고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이것이 성령님은 철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 성령님을 내가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억누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옛 사람이 나의 옛 그동안 뭉쳐져 있는 옛 죄의 본성 갖고 있는 옛 사람이 그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 자, 근심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한번 봅시다.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주님이 너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봉인해놨다 이 말입니다. 봉인해놨다 하면서 31절 보세요. 31절에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은 내 안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어요. 왜? 죄의 본성,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성령님의 의지에서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서로 이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용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많잖아요. 내한테 엄청난 저 사람이 저거는 내한테 쉽게 말해서 저거는 세상에 꼭 없어도 될 사람이다. 아예 이 사람은 필요 없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이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내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 내가 용서 못한다. 그래서 항상 어때? 그리스도 자 빌립보서 그 보자. 빌립보서 한번 좀 넘기면 빌립보 나오죠. 빌립보 2장.
자, 에베소 다음에 바로 한 장 넘기면 빌립보 2장 나옵니다. 2장. 자, 2장 5절 읽어봅니다. 2장 5절. 2장 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에 나오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이 생각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품다는 뭡니까? 닭이 알을 낳아놓고 유전을 낳아놓고 품잖아요. 닭이 몇째 21일 품습니까? 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듣고 내 안에 품어가는 겁니다. 그 듣고 머리로 듣고 그냥 흘러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로 듣고 눈으로 귀로 듣고는 그것을 가슴으로 품는 겁니다. 그럼 품으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절제해 가는 겁니다. 인내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고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때 내 옛날에 나는 죽었을 거다. 내 옛날 같으면 너는 내한테 죽었지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참는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데 기쁘게 하는데 근심시키는데 억누르는 데서 우리가 거기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바보 같다. 사람들이 저 사람 자기가 분명히 손해볼 일인데 저렇게 하고 있을 때에 내보고 그래요.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좋은 싸움으로 팽판을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는 그 길로 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보요. 본 말씀 로마서 8장. 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자, 25,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시름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성령께서 이제는 신음한다. 신음. 다른 앞전에 개혁성에 보면 탄식한다 되죠. 탄식. 왜 그러냐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연약한 상태에서 계속 연약한 죄를 빠지고 거기를 빠지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신음하는 거. 네가 그렇게 왜 사냐? 너 그 길이 아닌데 너가 왜 그렇게 하냐? 네. 그러면서 돌이키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본인이 직접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음하시는구나, 탄식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여러분 그런 쪽으로 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신음이 되고 막 울분이 나오고 막 눈물로 기도되지 있잖아요. 눈물이 한번 터지면요 그칠 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푹 나오고 있더라고. 네, 같은 찬양이고 똑같지 않은 찬양인데 똑같이 부르는데 어떤 때는 그런 감동이 오고 어떤 때는 그냥 맹숭맹숭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이게 찾으시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3장 표준점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이란 말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전을 가두고 우리가 성전이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얼마였어? 에베소서 6장 볼게요.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17, 18 같이 있습니다.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자, 깨어있다는 말씀하면서 여기 보니까 항상 더란 말씀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자,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지배를, 이 성령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을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고 제삼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이거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요한복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꼬로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체인데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한 분. 세 인격체인데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늘 인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삶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해 가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볼게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넘기시면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기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저는 성령님을 의지해라. 의지. 우리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자녀들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네게 맡기진 선한 것, 네게 맡기진 사명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 그 은사가 있다면, 달란트가 있단 말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에게 지문이 다르듯이 얼굴 형태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이제는 그것을 의지해서 지켜나가라. 지켜간다는 것은 누가 허물 수 있는 악한 자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켜가는 겁니다. 악한 존재가 없는데 왜 담벼락이 있고 왜 열쇠가 있고 대문이 있겠습니까? 악한 자 도둑도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라.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다시 볼게요. 로마서 8장 본문 26절입니다.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본 말씀 중에 중보한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중보. 그러니까 중재, 우리가 변호사이죠. 변호사. 내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변호사가 대신 그 변호해 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변호사 살락하면 돈을 몇백만 원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공짜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중보. 어떻게 하나님께 이 자녀가요 이 좀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로 심판할 것도 하나님 바로 책망할 것도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막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갑니다. 객길로 갈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은 잘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부모가 더 그 자식에게 어떻습니까?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더 이쁨을 받는다 아닙니까? 같은 자녀라도, 자 이거 보세요. 같은 자녀라도 이쁘게 행동하고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쁘게 보여주는 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 주려고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자식도 그런 하물며 마태복음 하물며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막 구하는데 악한 걸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악한 너희들 아비들도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가르침 받으려고 인도를 받으려 하는 너희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해 주신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오늘 보니까 중보해 주신다. 자, 골로새입니다. 글자가 잘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옛사람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내 것이 하는 거고 이제는 성령님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갖고 있는 겁니다. 큰 보석 덩어리가 들어있는 그 상자가 보석 덩어리 상자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아주 잘 보관할까요? 보석 덩어리가 있는 귀한 보물도요, 끝대의 보물도 보석 함도 엄청 잘 꾸며 놓더라고 보니까. 그거다 함부로 안 대합니다. 왜?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안에 것이 귀하기 때문에 껍데기도 엄청 포장을 이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비싸게 한다 이 말.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옷도 안 입는 겁니다.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대충 입고 가지고 뭐가 그냥 놀러 가는 거 입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안 드린 겁니다. 결혼식 가도 정장을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대충 해가지고 그런 정신 상태로 온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안 입는 넥타이하고 이렇게 옷을 정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 이거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떤 길이 하나님 원하실까? 내가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자신이 참 이런 부분이 부끄러워요. 자, 에베소 4장 봅니다. 에베소 4장. 거기에, 자, 뒤로 봅니다. 뒤로. 에베소 4장. 자, 22절입니다. 4장 22절. 자, 같이 있습니다.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해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23절 너희의 생각형을 새롭게 하라. 이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안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 계속 지금 이야기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벗으라는 겁니다. 입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 입고 있는 옷이 그대로 있으면 냄새 납니다. 우리가 옷을 조금만 입어도 어때요? 냄새 나잖아요. 불을 떼니까 불 냄새 나니까 자꾸 벗으라 하는데 불을 떼면 불 냄새 나는 것처럼 더러운 데 있으면 더러운 냄새에 빼인다 말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있는데 옛날에 내 옷을 많이 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내가 벗는 겁니다. 벗는 거는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것을 벗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벗는 만큼 주님 것으로 입혀진다는 겁니다. 안 벗으면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입은 자만이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건 왜냐? 아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성령님이 가르침은 계속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대로 안 살기 때문에 어때요? 서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할 때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를. 12명의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나중에 한 명은 빼고 나머지 11명은 순교교를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그 길을 갖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에레미야, 구약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렘 22장입니다.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형통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것 즉 내가 네 목소리를 순종부터 내 습관이었노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귀담아 안 듣는 거는 뭐냐 하니까 어려서부터 자세가 귀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는 행동이 그만큼 좋아요. 지금 아는 여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 시기 단계예요. 지금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성숙된 단계가 있겠죠. 한 살, 두 살, 세 살. 근데 나중에 10살 된도 그대로 있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구원받은 이 습관이 사람을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자, 갈라디아 5장부터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6, 17입니다.
5장 16, 17만 같이 읽겠습니다. 16, 17. 그런저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라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 걸으라 이 말은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마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이 자꾸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구나. 성령님을 거스르게 하는 거구나. 성령님을 억누르게 하는 거구나.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보기. 골로새 1장. 자, 거기서 한 장 더 넘기면 골로새 1장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신이 하에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 화해하는 거다. 화평을 이루사 화해에 가는 거다. 3장 4니까 골로새 3장 4니까 3장을 보기 3장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자, 여기도 누가 다른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하여 이 모든 귀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까도 용서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용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성령님의 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용서란 말이 나와. 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삶에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거기서 더 넘기면 디모데후서 2장. 데살로니가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로 연구하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 중에 너는 젊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기억해라. 좀 연구해라. 주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하면은 너가 연구하지 않고 바른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네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가 하면서 예수님이 욕먹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서 뒤로 아까 넘겼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 성령님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본이 되었느니라. 이제 성령님을 따르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꼬로 진리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찾으세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자, 17, 18, 19절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딱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에 개혁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소멸되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이 내가 잘못 살면 성령이 소멸되고 없어지나? 아, 이 이상하다.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차에 킹제임스 성경 험전역을 딱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딱 나오는 아, 성령을 억누르고 있구나. 내가 누가 옛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옛 사람을 벗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옛날 자아, 내 옛날 욕심, 내 옛날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옛날 거 있잖아요. 뭐 30년 살은 사람, 50년 사람, 70년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벗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을 벗어나는 삶이, 벗는 사람이 승리한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